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엄청난 풍랑과 바람이 일었고요, 제자들은 그 풍랑에, 거친 파도에 이제 두려움을, 죽음과 같은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애절하고, 난 이렇게 답답하고, 내 현실은 이렇게 애타는데 하나님은 멀찌감치서 나를 그냥 이렇게 관망하시고 남일처럼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서운함에 예수님을 막 깨우며 탄식하며 예수님께 원망하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찌 당신은 그렇게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그 거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되, 그 미친 듯 불어왔던 그 광풍과 바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잠잠하여져서 오늘도 평온해지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데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며 놀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의 파도가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삶의 배에 함께 계시니 결국 그 풍랑과 거친 물살은 결국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기회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친 풍랑은 선장의 노련함을 드러낼 뿐이다. 거친 풍랑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내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선장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확실하게 목도하고 오늘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가슴 답답하고 한숨 나오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뉴스를 틀어놓고 꼭 밥을 먹는 게 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인데,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으면 체를 할 정도로 정말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몰상식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TV 채널을 돌리기가 일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 하나도 잠잠할 것 없는, 모두가 거친 풍랑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것 같은 시대의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거친 파도가, 또 그 뒤를 이은 경제 위기의 험난한 풍랑이, 또 빈부격차의 양극화와 남녀, 세대, 또 정치적, 지역적 이 진영 간의 갈등, 이 분열이 끝을 모르고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또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신앙의 위기는 어떻고요? 영적인 침체와 풍랑, 교육의 위기와 자녀의 문제의 풍랑을 이제 나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기만 합니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내 삶과 내 영성을 뒤흔드는 거친 풍랑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의 신앙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질문하고 점검하며 또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인생의 거친 풍랑을 뚫고 위로와 소망의 안전한 폭우로 항해하며 그 안전한 폭우에 정박하는 멋진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그 풀림의 역사가,
그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반드시 쓰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험난한 거친 풍랑 속에 우리가 안전한 폭으로 오늘도 항해하며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선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 떨며, 오늘도 예수님에 대하여 항거하고, 오늘도 원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꾸짖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도 이 거친 풍랑 속에 두려워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내 인생의 항해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항해 배에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함께 계시긴 하나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늘 여러분 두 분 다 이 두 가지가 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도 심각한 문제이고, 내 인생의 배를 운항하시는 선장 되시는 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도 심각한 영적인 위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풍랑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방법은 지금까지 내가 꼭 움켜쥐고 있었던 운전대를, 내 인생의 항해의 키를 재빨리,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유능하신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다소 이상해 보여도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풍랑을 우리는 타고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긴박한 당신의 삶의 위기와 영적 위험의 그 큰 파도를, 집채만한 파도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 배를 모는 자의 실력과 노련함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초보자들도 꽤 운항을 잘하고 배를 잘 모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거친 풍랑을 맞닥뜨려 봐야 그 순간 그제야 초짜와 노련한 뱃사공이 구별되는 법입니다. 또한 인생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노련함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지만, 내 인생의 파고가 높아지고 절망의 수렁이 깊이 빠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노련한 내 인생을 향한 핸들링과 나를 향한 완벽한 다루심과 그 섭리를 목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다행히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내 삶의 키를 잡은 선장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잘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납득되지도 않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결말은, 그 종국은, 그 끝은 분명히 선할 것이며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과 더불어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위험천만해 보이는 항해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 인생의 결정과 선택의 키를 꽉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키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롬팔리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아멘. 너무나도 익숙하고 좋아하며 암송하고 오늘도 묵상하는 성부이면서도 실제로 내 삶 속에는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 애처로운 현실을 때로는 내 목회 현장 중에서 또 나의 삶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자주 마주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토록 잘 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하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올 것이야. 알긴 알아요. 이 성경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순종의 모습,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항거하고 그 말씀과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존 전문가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재난 전문가들. 요즘은 참 세월이 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생존 전문가들에 대한 이런 우리의 관심이 많아져서, 우리가 만약에 표류를 당하거나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삶 가운데서도 생존해낸 지혜들, 불을 만들어내고 물을 정화시키고 막 이런 생존 전문가들의 우리가 막 그런 모습이나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들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존 전문가들은요, 마트에서는, 홈플러스나 코스트코에서는 이런 빛을 발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평안한 곳에서 생존 전문가가 무슨 빛을 발할 거예요? 무인도에서 극한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빛을 발하며 그때 비로소 그들의 탁월한 능력이, 그들의 삶의 지혜와 노련함이 발각되고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 전문가세요. 고난의 현장에서, 넘어짐의 현장에서, 실패 현장에서, 극한의 내 삶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며 그 능력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거친 인생의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 삶에도 그리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전문가 되신 하나님, 풍랑도 꾸짖으신 예수님, 내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오늘도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대형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항상 여름 성경학교 열릴 때쯤에는 담임 목사님, 평생 볼 수도 만날 수도 잘 없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여름 성경학교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매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똑같이 아이들한테 물어본대요. 이게 가장 기독교 핵심이니까, 본질이니까, 얘들아,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걸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은 십수년째, 20년째 이걸 해오는 터라 담임 목사님이 오실 거고 또 그 질문을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눈아리가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 한 명을 딱 이제 선택해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지? 물어보시면 그 똑똑한 아이가 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계속해서 20분간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데 애가 자꾸 선생님한테 오줌이 마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봐라, 목사님 곧 오신다. 선생님 싸갔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때마침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딱 그때 담임 목사님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상황도 모른 채로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죠. 얘들아, 여름 성경학교 잘하고 있니? 예. 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 얘들아,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 얘들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답답하다는 듯 목사님, 걔는요 화장실 갔어요.
누구 때문이지? 그러니까 걔는 지금 화장실 가 있어요. 좀만 기다리시래. 걔 이제 곧 올 거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몇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위대한 공동체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서 읽은 멋진 유명한 셀럽들의 간증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거 기억나지?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심을 여러분 심장으로 영의 귀가 열려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몇몇 사람, 위대한 어떤 공동체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바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오 그 인생의 항해의 선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퍼런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무너뜨린 그분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친 풍랑을 꾸짖는 그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며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신다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찬양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초라한 예배다 성도 한두 명 앉아있을 때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심을, 그 능력과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다뤄요. 여러분, 내가 맡은 사역과 직분들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다뤄요. 여러분,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대형교회, 우리나라 대형교회 집회를 가보면 그 예배 시간 하나하나 순서 맡은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선교회 회장이 된다는 건 실업인 선교회나 여러분이 선교 회장 될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회장이 되시면서 그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자를 그 회장 되신 분이 결정하니까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호텔에 이렇게 묵고 있는데 차를 근데 평소 같으면 항상 직접 오시거든요. 근데 비서를 보냈어요. 벤틀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뒤에 쫙 해가지고 이제 멋진 차를 이렇게 보내서 뒤에 타고 가는데 좀 기분 언짢은 거예요. 항상 보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랬더니 그 비서분이 막 죄송하다고 이제 제가 회장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저 회장님이 지금 막 더더더 떨고, 오늘 그 처음 앞에 나와서 이제 순서를 맡으시고 이제 사회를 보시고 이제 회장이니까 이렇게 그거 하실 때 그게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시고 지금 벌벌 떨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느라고 저를 보냈으니 양해해달라고 꼭 정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하나 맡고 내가 사역 하나를 맡았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저 개척교회 2명, 3명 있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곳에 속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 그 큰 건물에 있는 하나님은 커 보이고 작은 건물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작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셀럽들의 유명한 사람들, 일부 사람들의 간증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우리 집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른 분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우리 함께 계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친 풍랑을 맞닥뜨린 자의 가장 지혜로움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삶의 핸들을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감히 꿈꾸지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도 못한 기적 같은 문제 해결과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며, 소망과 희망으로 감격의 춤을 추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파도가 높아져도, 바람이 거칠어져도 방방 뛰며 안절부절 울며 불며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믿음 없는 삶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가만히 그 불신의 인간적 요동함을 멈추고 인생의 이끄심을 조용히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의 말씀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모든 백성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상황의 급박함과 처지의 곤란함에만 여러분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내 시선을 다 뺏겨버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파도의 높이와 바다의 깊음에만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 정신줄 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적의 숫자와 여리고성의 견고함의 정도, 홍해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지금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큰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수준이 다르시고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앙처럼 보이는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높은 수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높은 수준, 여러분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재앙인 줄 알았던 그 암담하고 참담했던 내 삶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과 내 시선으로 내 소견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드디어 하나하나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어둡고 앞이 깜깜해서 그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너무 적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심히 여러분 격동되고 찢어지지만, 여러분 곧 차츰차츰 내 발에 등 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밝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불멸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제 하나씩 이해되고 보여지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문제를 맡기면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고 지금껏 맛보지 못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 내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여러분 이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해요. 고난의 파도가 이치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다 핸들링하고 내가 다 해서 잘 될 줄 알았거든.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잘 경영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때 내가 딱 좋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한 줄 알았거든. 아니거든요. 한번 밑바닥을 쳐봐야 그때야 노련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장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드디어 알 수 있고, 여러분 여간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내가 놓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경영의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거친 풍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인생을 보세요. 다 고난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고 정말 갈등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시고 축복의 징검다리를 세우시고 이런 민족의 아비로서 12아들을 한 지파로 세우는 민족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인생을 보세요. 처참한 그 삶의 그 절망의 언저리에서 그를 세워 다윗 왕의 증조모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어떻고요? 처참한 도망자의 신세와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핸들링해 가셔서 그를 임금으로 세우시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실 때 꿈꾸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벌어지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은혜의 역사들이, 역전의 역사와 반전 드라마들이 거기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막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개척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또 찾아오시고 이번 주에도 또 찾아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권면을 청할 때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려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손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끝까지 사람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종이 돼요. 사람의 종이 돼요. 힘들 때마다 전화통 붙들고 문자 돌리느라고 바쁜 사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이고 도우심인 줄 알고 항상 그것에, 그 맛에 빠져서 힘들 때 기도줄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 구질구질하게 여기저기 끼웃거리며 사람 눈치 보는 사람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감정에 끌려 살지 말고,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인간 앞에 두려움과 나약함을 겸손함이라 포장하지 말고, 신앙적 목회의 타협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합리화시키지 말라. 제가 이 얘기만 해줘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핸들을 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문 닫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걸 보고자 하시는 것이지, 네가 얼마나 사람 관계가, 얼마나 네가 경영 능력이, 네가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를 보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여러분 그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키를 주님께 맡기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지속됨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만히 하나님의 그 노련한 능숙한 인도하심을 구경하십시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통과하시는지 그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며 이제 감탄하고 감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어 나를 괴롭히는 그 바람을 어떻게 꾸짖어 잠잠히 복종시키시는지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영적 체험을 이제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분이며 실패가 없으셨던 분이며 패배가 없으셨던 분임을 믿으시고 오늘 그분을 꼭 붙들고 그 손 놓치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선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키를 드려야 된다면, 두 번째로, 풍랑은 노련한 선장에게 내가 유능한 선원임을 증명할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거친 풍랑은 노련한 선장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거친 풍랑을 만나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충직하고 믿음직한 나의 선원인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망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불러요? 힘든 시간을 시험이라고 불러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절망과 문제로 신음할 때 그때를 우리는 시험의 시간이다 라고 다들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거친 풍랑은 유능한 선원을 분별해내는 테스트에 아주 적합하고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그 비전과 그 꿈과 사명에 내가 적합하고 준비된 그릇인지를 판단받는 변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인가, 이 자녀가 이 인생 또 얼마나 큰 사명을, 어떤 큰 꿈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실 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때마다 그 시험의 답은 똑같아요. 100문의 1답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 수능 보면 여러분 답이 다 다르니까 문제예요. 1번도 됐다가 3번도 됐다가 5번도 됐다가 4번도 됐다가 주관식은 상상할 수도 없어. 물론 2가 많이 나오고 마이너스 1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무슨 답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 답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 100문의 1답,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물질의 문제가 나와도 예수님이세요. 건강의 문제가 나와도 예수님이세요. 자녀의 문제가 나와도 예수님이세요. 관계의 문제가 나와도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 의지한지를 보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다른 것 기대지 않는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실패의 문제, 시련의 문제, 그 답답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가 언제나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지, 선장 되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이것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에게 축복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영향력도 맡기시고 그에게 많은 여러분 꿈과 사명을, 직분을,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바라보고 지 감정 따라 살고 내 관계 따라 살고 물질 따라 살고, 여러분 그러면 그 꿈과 그 사명과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충신은 언제 발견이 돼요? 나라의 위기에, 국난의 충신은 발견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국강성할 때는 다 충신처럼 보여요. 나라 위기가, 군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충신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효자는 부모의 실수의 때에 드러난대요. 충성된 교회와 성도는 언제 영적 침체와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이 충성된 종인지 충성된 교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가 분별돼요.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고 귀하게 쓰임받은 종 한 명을 여러분 선택하라면 전 가감없이 사도 바울이죠. 얼마나 많은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이건 비교 불가할 정도로 능력의 종 사도 바울.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 전문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위기와 그 사역 가운데 실패가 있었는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엄청난 풍파를 만나고 시험을 치를 때마다 그저 이게 다 시험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를 그 고난 가운데 건지지 못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힐 때마다 그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안 하더라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로 막 한계 치달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을 때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타협하는가 안 하더라는 거예요. 3번 파선에서 포리할 때 그 엄청난 고독감과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시험, 강도의 시험, 동족의 시험, 이방인의 시험, 시내의 시험, 광야의 시험, 바다의 시험, 거짓 형제 중에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 위험이 다 시험이에요. 그 시험 당할 때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삐딱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모함하고 여러분 끝장내고 포기하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러분 입고 있는 티 쪼가리처럼 keep going, 여러분 입고 있는 티처럼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더한 충성되이 살 수 있는 사역의 기회와 사명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풍파를 만나고 시험을 칠 때마다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이겨내며 주님께 공급받는 능력으로 노련하게 또 돌파해내고 keep going,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싸움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시험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공급받는 힘과 위로와 능력과 내 인생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며 핸들링해 나가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감당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떤 시험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넉넉하고 충분한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잘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공급과 위로로 오늘도 잘 헤쳐나가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더 큰 사명과 사역과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 자녀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중단이 없이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뭐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거예요. 아 지금 출제자가 뭘 원하는구나를 제대로 간파하고 그는 능숙하게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주신 이 테스트를 주신 출제자의 관점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해내고 풀어내고 멈춤 없이 술술술술 답안을 써내려 나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구나.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정확한 때마다 가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설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도록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내 능력과 내 스펙과 내 영향력과 내 관계력과 내 정치력이 아니요, 내 경영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약함이 곧 나의 능력이요 자랑이구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파하고 출제자의 그 테스트, 시험을 내신 분의 의도대로 딱 해석하고 풀어내서, 그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일 맡은 자들, 사역자들의 여러분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시험을 무수히 치른 사람이에요. 시험이 없고 곤고함이 없어서 능력 있게 많이 사용된 게 아니라 시험을 많이 치러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사용된 거예요. 절망의 시간을 성도들은 시험이라고 불러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 만났다고. 저 시험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교회 조금 다니면 절망과 문제로 신음할 때 그때를 다들 시험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에요. 테스트, 시험 맞습니다. 거친 풍랑은 하나님께서 유능한 선원을 선발하시고 분별하시는 테스트의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유능하고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원, 선장님이 선원을 선발하시는 귀한 기회이며, 여러분 그런 통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 또 그 공동체에 주실 비전과 꿈, 그 꿈에 적합한지 준비된 그릇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변별의 시간입니다. 제가 늘 이게 지난주에 설교에도 이거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문자가 많이 오던데, 여러분 변별력 있는 시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구구단으로 대입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벳 외우는 거로 외무고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덧셈 뺄셈으로 의사고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외우는 걸로 신학생을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그 역할을 맡길수록 어려운 시험을 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변별력 있게 테스트하려면 시험도 난이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 귀한 일을 맡기시고 사명과 비전과 꿈을 맡기실 때마다 그에 합당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 나는 서울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수능은 안 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외교관이 꿈입니다. 근데 외무고시는 안 보려고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죠? 이걸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딱 하나, 아니 두 개, 정신병원과 천국.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 이 세상,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다 시험을 치러야 돼. 이 땅에 어떤 세상적 일이든 신앙적 일이든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천국은 시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을 보세요. 가게 생겼는가? 그죠? 그나마 그게 시험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나머지 모든 이 땅에서 누릴 모든 영광은 다 시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마저도 말이에요. 그 테스트를 감당하고 거쳐내서 더 준비된 그리심을, 내가 받을 만한 자임을, 오늘도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임을,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 증명해내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험, 수많은 풍랑을 만나면서도 그는 선장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한 선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선원으로 성장해 나갔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의 모델이었던, 우리 사역자의 롤 모델이었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이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
교회를 이끄는 목사와 직분자와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 가정의 믿음과 사역자들, 기관장들의 믿음을, 또 부모로서의 믿음을,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믿음을,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과 인생임을 증명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해발 3000m 고지대에서 태어난 아베베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원에서 소를 물며 심장과 다리와 근육이 강해졌어요. 황제를 호위하던 친위대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에티오피아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로 되어 있던 자기 친구가 다리가 골절상을 입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되자 그 할 수 없이 대타로 갑자기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가본 거예요. 근데 신발도 없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래서 맨발로 42.195km를 1960년 9월 10일 로마 올림픽의 꽃이었던 마라톤에 생전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그 아베베는 맨발로 출발선에 서 있었어요. 출발선에 선 69명의 선수들 중 무명의 아프리카 선수인 아베베를 주목하는 관중이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맨발로, 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어서 그때까지 마의 벽이라고 불려졌던 20분 벽을 깨고 처음으로 2시간 15분 16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이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에티오피아 첫 금메달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전체의 첫 금메달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하고 힘든 그 고난, 핍절, 부족, 그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의 원동력이 되어 그 다음에도 1964년이 도쿄올림픽이잖아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참 힘든 인생이에요. 한 달 전에, 한 달 남기고 컨디션을 잘 하고 있는데 한 달 남기고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맹장 수술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전문가들은 한 달 안에 그것이 치료돼 수술받고 올림픽에 뛰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를 출전조차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는 한 달 만에 쩔뚝거리며 도쿄로 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어버리고 아프면서 수술받은 사람이 올림픽에 나와서 세적인 선수들과 결혼한 건 말도 안 되는데 그 기대를 뒤집어버리고 한 달 만에 또 놀랍게도 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버려요. 그때 얼마나 웃기냐면 일본, 이 주최국 일본은 이 에티오피아 선수 그 아베베가 수술받고 나와서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하니까 상상도 못해서, 그래서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상대에 섰는데 일본 국가를 틀고 시상대에 오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던 로마 올림픽은 그에게 각별했던 것이,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한테 침공을 받았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침공했던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딱 금메달 애국가를 울려 퍼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영웅이 되어 황제 하사품인 좋은 고급 승용차를 받게 되고, 그는 그 차를 몰고 가다 빗길에서 사고가 나서 하반신 불구가 돼버려요. 그의 위대함은, 그의 영웅적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올림픽 1969년 그가 두 다리를 잃은 그 고통을 이기고 그는요 그 다음 올림픽에 갑자기 양궁
활을 들고 휠체어에 타고 나와서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서 그가 시상 때 올라가서 이렇게 외쳐요. 내 두 다리는 이제 다시는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아직도 두 팔이 있습니다. 그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41세의 젊은 나이에 1973년 죽었을 때 무려 그의 장례식에 애도하며 몰려든 인원이 6만 5천 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릴 정도로 그는 아직도 에티오피아 수도에 그의 동상이 두 개가, 하나는 맨발로 뛰었던 로마 올림픽, 하나는 수술 끝에 신발을 신고 뛰었던 도쿄 올림픽의 두 동상이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도저히 누구도 나의 회복과 역전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시험 뒤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그 시간 동안 오늘도 보여주셔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의 그 모든 풍랑이 변하여 기적과 같은, 오늘도 그 거친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막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회자내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맡겨주신 상황에 묵묵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달릴 뿐입니다. 풍랑과 거친 파도를 탓하고 원망하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더욱 높이 날아오르는 이전과 다른 인생의 행복의 가치를 붙잡는, 이전에 내가 진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또 축복과 성장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의 부흥의 진앙지로 내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의 기쁨에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의 발원지로 오늘 여러분의 그 풍랑이, 그 거친 파도가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거친 풍랑 같은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제 내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선장님 되시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이제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없지만 주내 안에 거한 이 시간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으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되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님 인도하신 그 길 걸어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거친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니 내 삶은 안전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관계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거친 풍랑의 위기를 만나 내 힘과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놀라며 떨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인생이 얼마나 믿음 없었는가를 주님의 꾸짖음을 통해 깨닫고 이제 정신 차려 이 거친 풍랑은 노련하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드러내는 기회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의 그 어려움과 힘듦,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처지의 곤란함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발휘되는 간증거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고난의 전문가시며 거친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가 막히게 내 인생을 핸들링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의 거친 풍랑을 영광과 간증으로 바꿔놓으실 보혜사 성령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오늘 자리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내 믿음을 증명하기로 혈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과 사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과 진로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